같이 걷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길에 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특별하고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은 주목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에녹은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조상들이나 이 에녹의 후손들보다도 훨씬 더 짧게 살았어요, 수명이. 다들 뭐 800년, 900년은 기본으로 다 사는데 그에 비해서 에녹은 365년을 살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단명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에 대한 기록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뭐 얼마나 많은 걸 성취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기록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에녹 자신과 같은 계보인 그 축복의 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도 상당히 비교됩니다. 뭐가요? 수명이 비교가 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 수명은 복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단명했어요. 에녹에게만 유독 보이는 특징적인 사실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기록입니다. 이게 무슨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온전한 신앙이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 메시지가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셔서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뭘 기대하십니까?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무엇일까? 남녀가 서로 만나서 동행하는 거죠. 그 인생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반자, 뭐 반려자, 또 배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을 서로 짜기도 해, 짝꿍이 돼 가지고 함께 걷는 거.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죠. 그런 목적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야 하는데 실은 뭐 요즘 보면은 간혹은 아니에요. 아주 종종 외적인 그런 조건만을 너무 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을 동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필을 사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반자, 반려자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어떤 조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뭐 경제적으로든 뭐 여러모로 해서 뭐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어떤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결혼은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점은 여러분들 뭐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배우자가 되시고 또 내 배필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제 일생을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런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둘도 없는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호세아서 2장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알리라,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처럼 결혼생활과 같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동거하는 것. 주님과 매사에 함께하며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것을 우리 믿음의 주된 목적으로 생각하며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부인이 있는 아내가 있는지도 뭐 그냥 눈치도 안 주고 눈길도 안 주고 말도 걸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벌써 망가진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의식하고 매사에 매 순간 의식하고 범사에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더불어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범사에 주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동행. 같이 걷는 거에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걷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의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혼자서 그냥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부인한테 말도 안 해요.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휴가철인데, 오늘 휴가철이라 그런가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휴가를 막 다 혼자서 계획하고, 계획하는 게 고마운 게 아니고 혼자서 다 계획하고 알아서 다 결정하고 그리고 휴가를 떠나게 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일찍이 막 휴가 짐을 챙깁니다. 날짜도 안 알려주고 했는데, 그럼 뭐 다들 막 빨리 휴가 가자고 아니면은 뭐 자기 혼자 가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뭐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어디 있어? 뭐 그게 무슨 남편이야? 그게 무슨 부부 관계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배우자이신 내 짝꿍, 배필, 배우자이신 내 신랑이 되신 주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살피기는커녕 자기 혼자 다 해놓고 나중에 어려워지고 또 나중에 일 벌어지면은 그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둥, 하나님 이 일을 어쩌라는 둥, 나중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고 그렇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결혼 생활 놓고 비교해 보자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혼자 다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해 버리고 하나님께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우면 와서 그냥 부르짖는다고 무릎 꿇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뿐입니다.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동행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어요. 에녹이 아담의 계보의 7번째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과 쉼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쉴 곳이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매일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고 바쁘고 힘든 날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때로 간혹 멈추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 휴가같이 그런다 한들 그게 큰 쉼이 사실 되겠습니까? 진정한 쉼, 온전한 안식은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말로만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의 자리 가운데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맞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내 마음을 깊이 나누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과 범사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쉼이지. 내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쉼이 있지. 이것을 그저 말로만이 아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그게 맞아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했는데 그렇게 살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름 아닌 에녹이 늘 심판을 상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예. 본문에 의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그런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암시하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고대 시대 전쟁에서는 창을 던지는 장수가 최전방에 서가지고 먼저 전투를 수행합니다. 창술에 능한 장수가 뭐 적장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적의 전술을 깨거나 뭐 그럼으로써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고 결국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창 던지는 사람이 장수가 죽은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예, 우리는 망했다. 그것입니다. 결국 아군은 다 전멸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는 끝장이 나는 거죠. 예, 그가 죽으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무드셀라.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에녹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아,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다. 예,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의미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부른 그때마다 계속 상기하게 됐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심판이 임했는가? 금방 계산이 됩니다. 노아 때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터졌다고 창세기 7장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드셀라가 정말 죽었는가?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을 해보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예요.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예요. 거기다가 심판이 일어난 해에 노아의 나이를 더하면 됩니다. 600세였거든요. 그래서 뭐 막 그런 계산 지금 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냥 믿고 들어요. 예. 699죠. 669죠. 잘못 얘기했어요. 예. 969죠. 예.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죠? 본문에 의하면 969세에 죽잖아요. 예.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나이가 가장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심판을 지연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런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드셀라의 침상에 달려가서 얘가 살았는가 먼저 봤을 것입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 때 무드셀라가 잘 있는가, 상태가 괜찮은가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에녹으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을 갖게 하는 삶을 갖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심판의 자리.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 실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안 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마지막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은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는 저 마지막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정해졌잖아요. 물론 그때와 신은 알지 못하지만은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 그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을 것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끝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이 늘 주님 앞에 긴장하는 바른 삶이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 시선이 없을 때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죽은 그 시점까지 그대로 있다 만물이.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심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마지막 때 심판 같은 게 뭐 있을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이 없을 때, 그 시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삽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늘 마지막에 맞춰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긴장을 갖고 주님과 비로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동행하는 삶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런 안식과 쉼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